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9절까지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요셉은 세븐 렘넌트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치고 해보죠. 세븐 렘넌트 중에 한 명.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영적 배경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요셉이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있는데 이복 형들이에요, 이건. 그러면 요셉 위에 야곱이죠. 그 위에 이삭이죠. 그 위에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라가 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 바로 전에 불신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거든요. 네 씨로 인해서, 그러니까 네 정통적인 씨로 인해서 땅 끝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퍼져나가겠다고 했는데, 근데 나이 생각한 거예요. 환경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거기에 부추긴 사람이 있어요. 세라가 안 되겠다고,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종을 첩으로 삼으라. 그래가지고 나온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여기서 나왔죠. 형제는 형제인데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때가 나오고 그 다음 때가 나왔겠죠. 그러면 요셉으로 볼 때 지금 형제라고 하면 이 둘은 사촌이죠. 그러면 요셉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육촌 관계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복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물웅덩이에 들어가죠. 물웅덩이에 들어가는데 물웅덩이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요. 죽이려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물웅덩이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우리 그냥 칼로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러면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또 이렇게 돈도 생기죠. 그래갖고 그건 아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물웅덩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팔아서 노예로 팔아요.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누가 팔려가는데 누가 사가갖고 노예를 팔죠? 육촌이야. 이스마엘의, 여기 보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산이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여기 후손이죠. 육촌 형인지 동생인지 몰라도 육촌이 데려가서 팔아요. 형들은
노예로 팔아갖고 돈 챙기고, 여기는 중간 이윤 또 챙기고, 그래갖고 어디로 갔죠? 보디발한테 갔어요.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방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복 형들한테 죽을 뻔을 당했으면 속이 진짜 철렁했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끌려가죠. 이제 희망이 하나 더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내 형제, 그러니까 11별이 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 보고 내가 당신들을 통치할 테니까 나한테 와서 절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것을 만약에 얘기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당할 수 있어요. 죽일 뻔 안 당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바보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바보 온달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걸 현명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현명하다. 안 다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나중에 내가 대세를 잡았을 때 그때 한번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그것 미리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일어난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만약에 맨 처음에 얘기 안 하고 갑자기 하면 그냥 네가 횡재를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다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형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시기, 질투 다 당해도 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보디발로 가죠. 그게 서론이고요.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이게 친위대장이에요. 바로의 신하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신하면 바로는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 불신자 애굽 왕의 친위대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에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막 600만 명을 유태인을 학살하면서까지 그런 권력을 잡아서 흔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SS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친위대거든요. 이 친위대는 왕을 위해서 목숨 걸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이라는 말이에요. 그 오른팔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른팔 집에 들어가야 되냐? 애굽에 빌어먹는 사람보다 조금 난 사람 종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써먹지를 못해. 결국 왕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한테 가려면 제일 가까운 사람 옆에 가서 친위대장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걸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스마엘 사람은 손에 요셉을 산이라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요셉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가는 곳에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죠. 형통한 자. 형통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보죠. 보디발이 뭐를 보냐면, 보디발이 보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옆에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바로 그 증거가 되죠. 이런 요셉이고, 그래서 요셉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지금 이 상태가 노예 상태거든요. 노예 상태인데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노예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일을 잘해야지. 노예 노릇을 아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어느 형편이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글로 집어넣으셨으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거는 최선을 다하지만 좀 나쁜 것 같으면 어떻게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노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요. 결국 불신자가 인정을 하죠. 불신자가 인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어떤 고난이 있었거든요. 보면 요셉이 당한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정적으로 고난을 받죠. 가정의 고난을 어떻게 받냐면, 형들이요, 12형제 중에 11번째인데 앞에 10형이 전부 다 이복형들이야. 그것도 그 의붓 엄마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고요. 시기질투 받을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상태고요. 근데 전에 그때 시대 때는 여러 명 때지만 지금도 제가 아는 지금은 전도자면서 굉장히 크게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새엄마가 여러 명이었어요. 새엄마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왔는데 1년도 못 살고 가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낙이 진짜 무슨 이런 인생이 있나 그랬어요.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야, 이런 좋은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명이 생겼는데 대학교 학생들 살리겠다. 이제 청년들을 살리겠다는 사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까지 돼요. 대학 교수 됐는데 아버지는 70이 넘었는데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보면요, 순식간에 하루 만에 예수 믿게 돼요. 자식들 안 믿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손 보면 하루 만에도 일어나요. 이 아버지가 갑자기 중풍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반신불수야. 완전 한쪽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때 다락방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다락방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뭐라 하냐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다락방 하던 거 다 끝나고 천천히 갔어요. 급하게 안 갔어요. 왜? 자기 이 친구 믿음대로야.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아버지 구원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설칠 필요 없다. 다 하나님이 해놓은 거 다락방 다 하고 그리고 갔어요. 가서 분명히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가 돌봐가지고 반신불수 있는 게 거의 다 났어요. 손이 아주 조금만 이렇게 불편했는데 거의 표시가 안 나요. 운전도 하고 전부 다 하고 다니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 보고 예수 똑바로 믿어라. 나는 내 아들 때문에 예수 알았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똑바로 믿어라 하고 증거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이복 형들이 많고 가정적인 문제가 생겼지만 그게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거에 전도의 문이 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고난을 당하죠. 사회적인 고난을 당하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되니까 뭐가 됐냐면 지금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팔려가서 가정 총무가 되는데 그게 뭐를 배우는 거예요? 경제를 배우는 거였거든요. 경제를 배우는 거였고 다시 고난이 생기는데 그러면 경제를 배웠으면 좀 그렇게 잘 그렇게 풀려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시 고난이 들어와요. 그때 어떤 고난이 들어오냐면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여자가 유혹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다고 보지 않거든요. 보디발이 친위대장이고 그렇게 완전히 권력의 끝발이 있는데 못생긴 여자 데리고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여자가 꼬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사실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슬쩍 눈 감고 있으면 더 편해질 거거든요. 근데 고난이 들어오는데 뭘로 고난이 들어오죠? 결국 음란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음란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구약에서 쳤거든요. 음란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어떤 때 파고드냐? 자기가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가정 총무하니까 이제 경제가 되고 이제 먹고 사는 게 편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남자들도 그렇죠. 예를 들어 양반들이 좀 편해지면 첩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음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상숭배예요. 사단은 음란으로 우상숭배로 템테이션 시험을 주는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냐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 없다. 결국 그 시험은 테스트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시험을 하셨냐? 우상숭배하지 않고 100% 믿는 100% 믿음을 테스트하셨거든요. 그런 고난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간 곳이 뭐냐면 이제 감옥으로 가죠. 사회적인 이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디로 보내버렸냐면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더 잡았는데 더 악화된 거예요. 감옥으로 갔거든요. 근데 감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죠. 저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고 정치범 감옥이거든요. 왜냐하면 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배우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고난이 들어오게 만드는데,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꿈을 해석하게 하죠. 그래서 술 맡은 거 한 원장 있고 떡 맡은 거 한 원장인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그것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한데 좀 빨리 빼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청탁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거니까 청탁을 하는데 그 관원장들은 잊어버려요. 관원장이 나가면서 요셉을 잊었더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이냐면 28살이에요. 28살인데 애굽에서 그 고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남자가 30살이 돼야 되거든요. 30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옥에다가 넣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치를 배우게 하고 이게 모든 것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은 가정적인 고난, 사회적인 고난, 정치적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과정으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과정으로 썼다는 것이 앓을 때는 감옥 들어가도 괜찮고 노예가 돼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요셉이 당한 고난이고요. 세 번째는 요셉의 성공이에요. 요셉이 성공하는데, 그러면 요셉이 분명히 돈 벌었어요. 명예 얻었어요. 그 다음에 권력 얻었어요. 이거 다 얻었는데 이거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성공 맞아요. 근데 이거는 보너스로 오는 성공이에요. 보너스 성공이에요. 보너스예요. 실제 이게 주가 아니라고요. 주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의 성공은 뭐가 성공이냐면 임마누엘 하는 게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성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것은 어디의 지혜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받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제대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돼 버린다면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최고의 지도자가 되죠. 지도자가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면 최고의 지도자,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있죠. 전두환 대통령 돈도 벌었고요. 대통령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다 붙들러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잖아요. 그거 보고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도자였으니까 대통령 해갖고 다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 최고의 지도자라는 것은 뭐가 돼야지만 최고의 지도자가 되냐면, 뭐하고 연관이 돼야 되냐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연관이 돼야지만 최고의 지도자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지도자예요. 근데 요셉은 열방에 쌀 구하러 왔다, 먹을 거 구하러 왔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선교의 선봉적으로 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였죠.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게 진짜 성공인데, 이 성공이 주된 것이에요. 이 주된 것을 받으면 보너스죠. 이것도 작은 성공이긴 한데 보너스예요. 부수적인 것. 주된 것을 받으면 부수적인 것을 받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더하여 주시는 것만 생각하고 앞에 의를 구하는 것은 싹 빼면 주된 것 빼고 부수적인 것만 찾거든요. 그러면 보너스는 어디에 하고 연관이 되냐면 100% 보너스다, 200% 보너스다, 1000% 보너스다는 본봉하고 관계가 있어요. 본봉이에요, 이게. 본봉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본봉이 만 원인 사람이 보너스를 100% 받았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10,000원 받겠죠. 근데 본봉이 1원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의 보너스를 받았어. 그래봐야 10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본봉이 센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보너스도 그 퍼센트로 벌면 굉장히 세지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해갖고 그걸 알아요. 본봉을 많이 받지 못하면 보너스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약에 본봉이 제로였으면 보너스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임마누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지혜 주는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것만 구하려고 하면 결국 힘만 들었지 하나도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봉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있는데,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있죠.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신 꿈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선교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하는 비결이 된 거고요. 성공 비결이고요. 그 다음에 이 꿈만 가졌는데 현실로 보면 이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벅차. 아니, 내가 노예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 이게 생각만 해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감옥에 가서 세계 선교하겠다. 생각만 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세상적인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니, 꿈은 가졌는데 현실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비밀.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레드 채널, 레드 라인이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예를 들어서 전에 보면 미국 대통령과 소련의 대통령하고 레드 핫 라인을 딱 연결시켜 놨거든요. 레드 라인인데 그 전화기는 딱 들으면 대통령이 직접 받아. 그죠? 그러니까 소련 대통령이 받고 이쪽 미국 대통령이 받고요. 직통전화예요. 우리 직통전화가 한 대씩 다 있거든요.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라 직통전화가, 이거는 배터리도 필요 없고 배터리 나갔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직통전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배터리가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의 비밀, 그 비밀을 알았을 때, 알고 뭘 했냐? 이 비밀을 알면은 주신 꿈은 있는데 꿈은 이루기 벅차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비밀로 시험을 이기죠. 이 시험 중에는 temptation, 사단이 준 시험이 있고요.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준 시험은 피해가면 좋아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사단이 준 시험을 피해가는 순간 뭐가 되냐?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 시험을 당할 때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거 신나는 때다. 이거 내가 그 사단을 딱 피하고 하나님한테 점수 딸 때다. 이게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기도의 비밀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로 그렇게 누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밀이 뭐냐면 약속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이에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삭 있죠. 그 다음에 야곱 있죠.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 이삭, 야곱한테 주신, 아버지한테 주신 약속, 이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고 꿈으로 가르쳐 주신 약속, 이 약속을 제대로 알아요. 약속 붙잡고 가요. 근데 이 약속, 언약은 컨트랙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카버넌트예요. 컨트랙은 뭐냐면
나와 이 상대방이 서로 이익 관계 때문에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해관계가 틀려지면 계약이 파기가 돼요. 내가 좀 손해볼 것 같다면 안 할 거고 상대방이 손해볼 것 같다면 안 하는 게 계약이에요. 그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카버넌트하고는 틀려요. 카버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키죠? 약속한 사람이 지켜요. 약속한 분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구경하다가 답답하니까 내 머리 써가지고 막 움직여 가거든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결국 그거는 불신앙에서 왔고 그 불신앙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으니까 사단한테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 좀 기운을 빼고 그냥 천천히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는 약속.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가만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속이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속사적 신앙이요. 구속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면 구속의 역사가 왜 필요했냐? 그거 처음부터 알아야지 구속의 역사를 깨달아지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28절 정복하는 사명을 줬어요. 그랬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정령 살리라고 그랬죠. 그 좋은 것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문제를 일으키죠. 하나님 떠나버렸죠. 근데 하나님 떠난 게 왜 떠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예요. 하나님 100% 못 믿은 게 죄예요. 99.999%예요. 그러면 저는 반도체 설교를 전에 했었어요. 반도체에서 10-9이라는 말이 있어요. 10-9이 무슨 소리냐면 99.9999 해갖고 이게 10개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이 정도 순도가 돼야지 지금 컴퓨터도 만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100%거든요. 근데 만약에 10-9이 안 되고 예를 들어 8-9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적어도 반도체 동작 안 해요. 그 반도체까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10-9이 아니라 29, 999999까지 해도 그거는 영하고 같아요. 안 믿은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100% 믿어라. 이거거든요. 그걸 못한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한테 속았죠.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저주가 있죠. 죽음 있죠. 그러니까 사망이죠. 지옥 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주와 사망이 내리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셔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여자한테는 가벼운 벌이지만 좀 껄끄러운 벌을 주셨어요. 가벼운 벌은 뭐냐면 해사들의 고통이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그랬고요. 근데 해산한다고 하면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처럼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평생 낳아도 10명 낳아도 많이 낳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만 좀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하냐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말을 복종하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 하나 말 딱 잘 들어주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만 껄끄러운 벌이에요. 왜냐? 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인데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같은 그게 있거든요. 사실은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와를 주실 때 돕는 배필을 주시거든요.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선악과의 유혹이 딱 들어왔을 때 아담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 일을 저질러. 그리고 아담한테 그냥 줘요.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은 돕는 배필로 줬는데 돕는 게 아니라 망치는 배필로 쓰임받고요. 하와가요. 그 다음에 그게 창세기 3장 16절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 보고 너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 때문에 집안 문제, 가정 문제, 뭐 문제 전부 다 일어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중에 자기 아내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사람의 말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완전 범죄예요. 그래서 남자는 저도 포함한 저도 남자죠. 저도 포함한데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데 그 바짝 차리는 방법은 뭐예요? 창세기 3장 붙잡으면,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해보게 되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7가지 축복이에요. 7가지 축복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28절에 정보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같이 하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듣게 해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당한 고난과 요셉이 성공한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100% 믿고 구속사적인 신앙을 갖는 그런 은석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 온 세상 위하여